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시간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졌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새끼 염소를 다말에게 보내었으나 사실 다말에게 보낸 그 새끼 염소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말이 석 달 만에 잉태하는데 쌍태를 낳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풀어볼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속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말이 잉태를 했는데 리브가처럼 쌍태를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나오는 손이 있었는데 그 손에 이 사람이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자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홍사를 묶어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들어가고 형제가 터치고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찌하여 위에 터치고 나오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는 우리가 수아 사람의 딸이라고 해서 외치는 자의 이 증거를 받은 그래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아내, 즉 이스라엘이 수아 사람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딸, 즉 수아 사람의 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딸, 이 유다의 아내. 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대로 유다는 예후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레트가 더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사람이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내, 수아 사람의 딸, 유다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는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저희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스라엘은 수아 사람의 딸이고요, 유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아내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즉 수아 사람의 딸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 즉 엘과 오난에게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즉 멸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말을 통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다말은 물론 유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준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데, 다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타마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마르는 이 종려나무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하고요. 그 율법의 옷을 이 다말이 벗고 그 다음에 면박을 하고 몸을 감싸고 유다 곧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과부의 옷을, 반역의 옷을 벗은 다말을 보고 이 유다 즉 여호와는 간음하려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이 뭐냐라고 묻고요. 약조물은 유다의 도장과 또 끈과 그 다음에 그 손에 지팡이다라고 하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들어가서 하나가 됩니다. 즉 이 약조물, 도장과 끈과 이 손의 지팡이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한 종려나무를 말하는데요. 율법이 해제가 되고 봉인된 것이 해제가 되어야 종려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종려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를 염소 새끼를 주어서 함께 보냈으나 종려나무가 받쳐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내용들입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 자기 친구, 우리가 이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 엘로힘 하나님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마르를 찾아가는데, 다마르를 찾아갔다라는 얘기는 종려나무를 찾아갔고요, 종려나무 하나가 된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종려나무가 받쳐진 페데샤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그걸 창녀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에나임, 즉 율법과 복음 사이에, 즉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있는 문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종려나무, 곧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것을 통과한 사람, 즉 율법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만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콤, 즉 그곳 사람들은, 마콤 사람들은 케데사, 즉 우리말로는 창녀라고 해서 그런데요, 이 히브리 원어로는 받쳐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즉 엘과 오난은
종려나무가 받쳐진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부르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종려나무에 받쳐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신 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그냥 그대로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라고 얘기하며 그냥 두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소경된 자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밝히 까서 뒤집어 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왔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까발리지 못하고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왜 버려두느냐면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버려두는 겁니다. 자, 이제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지만 세상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새끼 염소를 여기에 보냈으나 당신도 즉 엘로힘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극히 예수님 계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끼 염소를 가지고 그 이제 율법이 봉인이 해제가 되어 하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석 달을 기다렸더니 이 유다가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듣냐면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이 행음하여 즉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꺼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논하기 전에 3달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유다에게 그런 말을 고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다가 듣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요. 3달 후에 이 어떤 나가드 즉 고하는 말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3달이라는 말을 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3달, 셋은 살로시라는 말인데요. 파자를 하면 성령의 소머리 막대 말씀의 세상에 오신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30의 말씀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말씀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달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320인데 호데시라고 하는데요. 호데시는 파자를 하면 울타리 안에 문으로 들어온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달이라는 말은 이제 한 달, 두 달 하는 이 한 달을 말할 때 그 달의 그 형성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문, 즉 야레아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데시와 야레아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밀접하다기보다는 아주 연관 관계가 있어서 야레아흐가 없이는 달이 형성이 안 되죠. 우리는 다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달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다 달을 가지고 이제 이 야레아흐를 가지고 달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력은 30일이에요. 그래서 이 호데시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문으로 들어오신 성령이고요. 달은 야레아흐에 의한 것이니 우리가 지난번에 해와 달과 11별들을 공부할 때 야레아흐가 차고 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데시는 그 호데시의 유래가 된 단어가 하다시인데요. 하다시는 새 것이 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새로운 달, 새 달이 되었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신하면 석 달이 되면, 물론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석 달이 지나면 임신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이 되면 새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타마르가 석 달 만에 잉태를 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사람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율법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야만 생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들은 것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간음하여 잉태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임신하였다, 즉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레 또는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스펠링은 똑같이 우리가 문자대로 파자를 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오는 건 없어요. 그렇게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다가 가로되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얘기 들을 때는 생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말로 들리니까 이게 정말 무자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사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화형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에 있어서는 불사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삼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삼켜버리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들림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얘기가 물리적인 화형을 시키라는 것으로 들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대개 다 불태우다 또는 멸망시키다 또는 이런 말은 전부 이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불지옥 같은 건 없고요. 당연히 불못, 성령과 물, 즉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그것이 불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말에는 여인이 끌려나갈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자는 죽었어요. 즉 다마르는 죽었다고요. 종려나무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율법이 죽고 나서 종려나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여자라고 말할 텐데 여자가 아니고 후입니다. 후가 끌려나갈 때에 후가 시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보내요. 말하기를 이것들, 지금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를 말하죠. 이것들 아세르의 남자는 이슈죠. 남자로 내가 임신하였다, 즉 할애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청컨대 누구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까? 그럼 이제 유다는 이걸 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자마자 알아보고 내가 그 위에 주었으니, 지금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팀나 위로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주었으니 그가 옳도다, 나보다 그가 더 옳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그에게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셀라, 즉 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엘과 오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내 탓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그 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 이삭이 되죠. 이삭은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이삭이 낳는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종려나무로 나타나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낳게 되는데 이 생명들 가운데에도 똑같이 쌍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 지팡이로 말미암는 잉태, 곧 그가 후가 되는 건데요. 그 후는 이 처음 먼저 후가 되는 자와 나중 후가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시는 이 오드라고 했는데요. 오드는 이제 계속해서 야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보는, 즉 바벨 언어로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다가 자기 아내와 그 아내가 아니라 이제 며느리와 더불어 동침한 것을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여 이제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나무가 이 율법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럼 휘장이 또 찢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다말하고 같이 또 잘래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간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찢어진 휘장을 다시 또 찢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꼬맸다가 다시 찢나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을, 즉 자기의 며느리와 또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는 건 정말 바벨 언어를 가진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다가 다말과 함께 잔 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는 그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죠. 결단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다는 아들 셀라를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임산하니 잉태하여 이제 산고를 겪으니 이 쌍태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두 아이가 태안에 들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때 쌍태가 되고요. 쌍태가 에서와 야곱이 됩니다. 에서는 활 쏘는 자가 되고요. 곧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며 야곱은 후 돌을 옮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다말 곧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는 자도 역시 쌍둥이가 됩니다. 이 쌍둥이가 똑같이 에서와 야곱처럼 베레스와 세라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 조금 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이제 우리말에는 다 산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산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이 손이 나오니까 그 아이의 손에 이게 먼저 나오는 자다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홍사를 묶어둡니다. 홍사를 취하여 그 손에 매였더니라고 하는데요. 이 매였더니라는 말은 카사르라는 말로 연합하다, 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물론 이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홍사라는 단어를 율법에, 즉 이 휘장이나 무슨 다른 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만들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재료이고 또 그것을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1절과 36절을 프린트 3번 4번인데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또 이제 36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홍색실이라는, 홍사라는 말은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 이 끈에 해당하는 것이 홍사가 됩니다. 홍사를 묶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손에 홍사를 묶었다라고 하는데, 이 묶었다라는 말은 연합하다 또는 묶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 이 손을 가진, 이 손은 율법의 손을 말하고요. 이 아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다라는 그런, 율법과 연합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사를 묶을 때 얘가 먼저 나온 자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홍사를 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물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율법을 행하러 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에 해당하는, 즉 율법의 매인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나중 되는 자가 대부분이고 먼저 되는 자는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사를 묶은 자는 율법의 매인 자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둘째 사망까지 하나님의 그 이 소망과 위로로 인내하신 그 인내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홍사를 묶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형제가 나오니까 이 산파라고 하는데요. 산파는 없고요. 이제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갈라진 틈으로 터치고 나오느냐. 물론 이제 아이가 손을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가고 다시 형제가 나오니까 그 형제의 손 틈으로 다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갈라진 틈으로 나온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 페레츠라는 말이 틈인데요. 틈은 어떤 그 사이를 말하고요. 이 파라츠라는 말은 그 틈을 터치고 나와서 크게 번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츠는 깨트리다 또는 사방으로 퍼지다 또는 증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라고 하는 이 편만할지며가 이 파라츠예요. 터치고 온 땅에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6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게 터치고 나아간다, 이게 터치고 나왔다라는,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한다라는 말이 터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결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돌격한다는 거죠. 돌격한다라는 말은 다 덮어서 삼켜버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 파라츠라는 말은 터치고 나온다. 즉 갈라진 틈새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을 다 삼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온, 즉 다시 말하면 손이 들어가고 터치고 나온 자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였습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터치고 나왔다라는 말이고요. 이 베레스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이 다 삼켜지는, 즉 빛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하나님의 입으로 삼키셔서 분리하여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자를 하면 이 폐가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삼킨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 레시는 분리되어지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삼키셔서 분리하여 이 안식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짜직인데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이제 후에, 즉 터치고 나온 후에 그 뒤에 손 위에 홍사가 있는 아세르 형제가 나오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사가 있는 분리되어진 형제가 나온다라는 말이요. 그러면 여전히 분리된, 즉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자가 아니라 아직 둘째 사망이 오기 전까지 분리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 형제가 나오니, 율법과 연합된 자가 나오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하는데요. 세라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226이고요. 제라흐라는 말인데요. 안식 안에서 분리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안식 안에서 분리된 상태로, 그러니까 아직 둘째 사망에 이르지 못한 자나 둘째 사망에 이른 자나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안식 안에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여전히 안식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라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아주 밝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 밝아지는 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된 것처럼 이 세라흐도, 즉 세라도 둘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빛을 받아 밝아질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둘째 사망에서 빛을 받아 밝아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만을 보는 자들에게도 늘 언제나 하늘의 일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땅의 얘기를 하고 하늘에 있는 말씀은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항상 성경에는 동일하게 땅의 것과 더불어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뱀처럼 땅의 것만을 보는 뱀의 자식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버리는 것만 빼고 더욱이 버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늘의 말씀을 담아두신 히브리어를 버리고 바벨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데 책망하실 때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오신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데리고 온 거 맞아요.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줬냐면 마귀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왜?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나 그러나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땅의 것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뱀들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하늘 위를 볼 수 없으니까 하늘의 것, 즉 하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우리말로는 새끼들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새끼들아 하니까 욕같이 들리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하면 욕같이 들려요? 욕같이 안 들린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욕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말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욕인 것 같은데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이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여전히 이 바벨 언어로 된 신학과 종교 교리, 즉 자기들이 말하는 닥트린 교리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울타리에 가두고 자기들은 그 울타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헤어나오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물론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다 죽으니까 이제 울타리에서 나오게는 되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연합된 자, 즉 세라가 되고요. 남은 자들이 되고 에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외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으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쾌대사가 누구냐? 여기에는 쾌대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 신학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가진 교훈과 또 자기들이 가진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연구를 하니까 하늘의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기 때문이고요. 바벨 언어로 보고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엘로힘 하나님이신 아둘람 사람 히라는 팀나 위로 올라가서 다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저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을 통치해줄 지상왕국의 왕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후 세라를 보낸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39장, 38장에서 보내는 후는 장차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 보신 대로 동일하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을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 일을 보시고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일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믿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성전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참 성전이 되셨는데 뭐 때문에 성전을 또 짓느냐.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지금 구약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똑같이 짓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그 자체가 사실상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심을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죽은 걸 자꾸 상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스가 존재하고요. 또 나중에 빛을 받아 어두움을 벗을 사람인 세라가 있습니다. 다마르가 예후다와 함께 도장과 끈과 손의 지팡이로 죽어서 예후다와 하나가 되는 종려나무, 즉 후가 나왔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러겠죠. 야, 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지금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라는 게 유다의 얘기고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느니라. 근데 그들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자가 없고 끝까지 가지 않고 둘째 사망에서 빛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즉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말만으로는 되게 많지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해도 미치면 콩깍지가 껴서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미쳤다고 하면서 콩깍지도 안 끼고 그냥 뭐 그렇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유다가 다말이 행음하여 잉태하다는 말을 듣고 그걸 통해서 또 이 쌍태, 즉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놀라운 이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잘 야다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층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작은 후가 될 때까지 많이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또 아직 율법에 연합된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도 힘써 기도하여 싸우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소망과 위로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